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된 지 73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 속에 우리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광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유엔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죠. 일본이 항복하고, 그러나 그 배후를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립이라, 그렇게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런 광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1941년 1월 6일 날 미국 의회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간의 기본 자유에 대한 선포를 아주 중요한 연설로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언론의 자유를 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인간의 그 인권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우리나라는 힘을 얻어서 3.1 운동도 일어났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켈리라고 하는 그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아예 그만 자유가 없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자유를 위해서 전쟁하고 그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투쟁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인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가 없이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유 중요하지요. 종교의 자유 중요하지요. 또 가난에서 해방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가서 어떤 공포나 어떤 두려움에서 거기서 해방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정말 누려야 될 자유가 뭐냐? 그것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없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맨, 자유를 잃어버린 종으로 억압당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갔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억압 속에 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의 자유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영원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이라는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존재이지만은 그 존재의 비극이
무서운 형벌로, 지옥의 권세로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산대요.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 듣지 않고 정부의 말 듣지 않고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억압되어 살아가는 종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간의 실존을 말합니다. 종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죄로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죄로 우리가 죄의 포로살이하는,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의 그 타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에 붙들려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어찌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뜨겁게 용솟음치는 이 정욕들, 이 욕심들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지만 죄를 범해서 이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종이 됐습니까? 율법의 종이 됐습니다. 율법에 얽매게 됐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에 우리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율법의 정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죽을 존재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산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많이 먹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자유롭게 마음껏 막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수없는 말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대헌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자유는, 진정한 참 자유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종의 멍에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가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고 오늘 1절은 기독교의 대헌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불렀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불렀답니다. 해방시켜 주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는 성도는 마땅히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자유를 누린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는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유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세상 권세 많이 가진 것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한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똑똑하고 말쟁이로 말 잘하는 것 자유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참 자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님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정죄에서 사단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은 참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주 유명한 기독교의 대헌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때문에 사단의 우리를 정죄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 벌벌 떨고 사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또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로 간다 했으니 우리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죄, 이 정욕과 탐심, 이 근원적인 죄, 본질적인 죄가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는 것이 믿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정말 중요한 우리 주인을 모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다 뭘 박았어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누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유로워져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왕이 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특권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해방됐다고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됐다고? 주님이 왕이 돼서 여기에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법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모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새 법이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새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지요. 나는 늘 죄 때문에 고민하지요. 나는 늘 가난 때문에 벌벌 떨지요. 나는 세상 권세 앞에 때로는 벌벌 떨고 불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왕이 계십니다. 진짜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이 진리를 알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로 인해서 시달리지 말고 참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법을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또 역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까지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16절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진리가 진리라고 해도 못 믿을 때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고요. 내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오늘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자유라고 말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니까요.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여,
광복절 맞이하면서 세상은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독립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독립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도 감사하지만 성도는 죄와 사단의 역사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임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그 자유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임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시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목적이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 자유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 있는 타락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는 군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요새를 만들잖아요. 바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 타락된 본성이 머무는 장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머무는 진지를 구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타락된 본성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진지를 깨부려 부수서 그 진지를 만들지 않는 자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의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는 진짜 참자유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해방은요, 우리의 육체의 진지를 안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지를 만들고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것 가지고 살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 육체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마음껏 사는 그 사람들, 분명히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진짜 풀어져야 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는 완전히 얽어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얽어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이제부터는 깨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잘 깨달아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지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얽어 매버렸습니다. 깨부셔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말합니다. 조금 전에 것은 나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이심, 나라고 하는 우월감, 수도 없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전쟁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짓들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진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다른 법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는 뭡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종이 됩니까? 사랑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이기심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다 주고 싶고 나라는 것 끝까지 맞서서 막 이렇게 됩니까? 진짜 사랑해 보세요. 거기에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경쟁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해 보세요.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종이 될 수 있다고, 이웃에 대해서는 종이 될 수 있다고,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본다면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큰 소리치는 자세로, 이웃을 경멸하고 멀시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높이고 오히려 그분을 주인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 종이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좀 오래 믿었다고요? 직분이 좀 이렇게 올랐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이럽니다. 장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수해서 장립, 그 직에 오늘 또 주어졌다는 중직자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어요? 새 가족들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다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우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고 와서 그냥 빈 뒤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와서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포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이거 이제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떻든지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이거 이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거침돌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나로 인해서 더 힘을 얻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멋있고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을 말하죠.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십계명을 풀어 해석하게 했던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물론 지켜야지요.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해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법 안에 살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계명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 본질은 다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금당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이제 다 버려야 합니다. 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다는 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피차 멸망한답니다. 물고 먹으면 안 놓습니다. 한번 물고 악착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야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주인을 모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셔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차 물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요, 섬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의 진지를 깨부시는 것이, 다시는 그런 진지를 안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성령께 맡겨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세상도, 여러분 우리 강복을 맞이했는데 73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하기 전에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1.5%였답니다. 1.5%의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33인이 가서 대표로 낭독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의 목사 장로님들이었어요. 1.5%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유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도 자유를 달라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73년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외쳤듯이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영적인 자유를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기에 우리 다 눈을 뜨고, 자유는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예수 안에 주인 똑바로 모시고 성령의 세법 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의 진지를 깨트려버리고 다시는 만들지 말고 이제는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 힘을 온 만방에 전파하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